하시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날마다 같은 날이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날짜와 기한을 정해놓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한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과거와 오늘과 또 미래까지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430년 있다가 그것이 과거였다면 오늘 현재는 광야에서 또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되돌아보면 참 지금까지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다란 설계를 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을 미리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세상은 지금 참 복잡하고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나 일을 두고도 내 편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저쪽 편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안 되면 저쪽 말이 무조건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 법에 우리는 다 수긍을 하고 그 법의 판결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우냐 하면 그 법마저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시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 말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생히 들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여러 가운데 요절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생히 들린다 그러면 그
그게 지금 성령에 또 맞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깝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로 복이 있냐? 건강하냐?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바뀌어 있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내 행동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이보다 더 축복이 없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궤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우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어린아이로 가서 언약궤 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무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무엘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죠.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내 운명이 나옵니다. 내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집중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깊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 그게 뭐냐면 홀로 단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서비스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홀로 단을 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쌓는 그 예배의 시간표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죽으면 죽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어떤 소식이라도 그걸로 내 예배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거 다 자체가 감사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뭐냐면요, 내가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가지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게 어떤 응답이 왔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 뭐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주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없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가 오염됐냐면 메시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각 기업체나 관공서나 어디든지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지도자는 뭔가를 하나 툭 던집니다. 신년사 그러지 않습니까? 신년 메시지입니다. 그 말에 보면 거의 다 동기가 담겨있고 자기 사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메시지에 어쩌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뭐로 따르느냐? 여론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뭐 또 국민의힘이다, 국민의당이다, 뭐 당이다, 그 당에 맞는 색깔을 가진 뭔가 심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당을 위한 메시지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1년 내내 분열과 혼란이 오고 패거리를 짓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메시지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장관 한 사람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그러다가 그 정책이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또 얼마 지나서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생명 살리고 세상 살리고 국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의 이치를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꼴이 돼가고 있다. 세상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수돗물로 그걸 그냥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도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을 깨끗하다고 그냥 들이키기는 참 뭔가 꺼림칙합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은 부패한 음식이야. 사람의 사상도 가치관도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전혀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 살려주는 말씀, 내가 사는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말고는 어떤 메시지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뭐 역사나 세상의 뭐 질이나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재밌게 말하는 설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TV를 통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전공한 사람이 그거 다 틀렸다고, 엉터리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감동받고 야, 참 우리가 많은 걸 몰랐구나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정확하지가 않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거 뭐냐?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이게는 세상의 미디어와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바꿔가는 콘텐츠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내 취향에 따라서 저것이 좋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중매체, 문화 대중매체 보면 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TV를 보면 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보면 그걸로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실컷 먹고 돈 버는 먹방 방송, 쇼핑몰, 물질, 인기 집중. 요즘 뭐 사람들이 힘들다 하니까 노래 속으로 깊이 빠집니다. 트롯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방송마다 트롯 노래가 막 풀려 나옵니다. 그 트롯, 우리나라의 트롯 내용이 전부 감성적입니다. 대중매체, 결국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걸 우리를 마음에 시원케 하는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과 재앙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이래야 살 수 있고 넌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 사람의 의를 가르칩니다.
내가 잘했는가. 요백에도 새 친구가 와가지고 어렵다 하니까 네가 뭔가를 잘못했고,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가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인과 응보를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를 가르칩니다. 다른 행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단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잘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더 교만스럽게 만들고 그것으로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 우상 재앙 때문에 한마디로 뭐가 가려집니까? 복음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복음이 가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는,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교회만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뭐만? 예수만 그리스도라 가르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우상으로, 재난으로, 가난으로, 또 근심하죠. 질병, 사고. 이게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놓치면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어쩌다 재수 없어서 나에게 왔지, 내가 잘못해서 왔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지속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느냐? 복음 놓쳐서는, 말씀 놓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상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잘 깨닫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4절, 6절, 7절, 또 8절, 9절, 10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여기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2장 1절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우리 예레미야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이사야 40장 8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청감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예배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게 있을 때 그걸 실제로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서 책을 읽다가 그걸 잡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실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나는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시대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온다. 우리는 뭐가 되고 나면 내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어쩌면 내 형편이 어렵고 내 환경이 갑갑하고 안 되는 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 이걸 잡으면, 그래서 내 수준을 따지지 마라. 내 수준 따지면 네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100점 만점에, 우리 인생의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도 못하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완전히 빵점인 인생이 100점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네 수준 말하지 마라. 네 부족함을 말하지 마라.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말씀에 따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 배경을 우리가 그 흐름을 읽고 듣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열방으로 선지자로 여러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세워서 우리 하여금 여러 열방 가운데 빛을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아이라 말하지 말고 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전하라.